디모데후서 3장 우리 12절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게 성경은 경건의 비밀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경건이라 말의 의미가 뭘까요? 경건하게 산다. 죄없이 산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경건을 한 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는 것.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품. 참고로 경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다. 맞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는 순결하고 분별력이 있고 거짓된 감정에서 부패되지 않았고 변덕스러운 것도 아니었고 충동적인 것도 아니었고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었다. 디모데의 모습을 4장에서 주석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는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다. 가정 안에 있었던 경건한 능력은 4장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에 관한 주석의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4절 15절에 관한 주석에 디모데의 경건과 그의 감화라는 말씀의 두 번째 문단에 제가 읽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분명한 경건의 능력이 그의 언어를 순결하게 보존해 주었고 모든 타락해하는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뭐 했다? 참 경건한 사람이었다. 또 다른 말로요, 참 경건한 가정이었다. 그죠? 그래서 순결하였다. 은혜가 참 순결하고 모든 타락한 감화에서 그를 보존해 주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경건과 생명의 습관,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건을 조금 장로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인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성은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성육신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우리에게 뭘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했죠? 경건을 돌려주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우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10가지 문학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대쟁투, 그분의 인생의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 그죠? 모든 목적에 하나로 기결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뭐였죠? 잃어버린 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조금 더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박해의 불이 왜 꺼진 듯이 보이는가? 조금 전 성경은 말하기를 정말 경건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면치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왜 박해의 불이 꺼졌는가? 혹시 읽어보고 기억납니까? 대쟁투 48페이지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까닭은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참고로 전통적, 역사적 그리스도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타락한 후의 인성을 가지고 오신 진리 때문에 재림교회가 가장 극렬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반대를 받았습니다.
왜 이 진리가 수많은 바벨론 교회로부터 그렇게 극심한 핍박을 받을까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전통적 재림교회가 지닌 타락 후의 인생의 진리는 온 개신교회가 쌍수를 들고 반대했던 진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 타락한 개신교회와 천주교회를 하나로 묶는 불법의 비밀이 바로 예수께서 타락전의 인성을 가지셨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좀 다르게 묘사하면요,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 1888년 기별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보다 좀 멀리 계시는 분, 시험과 유혹과 죄를 승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타락한 죄된 본성을 지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어떤 유리한 점을 가진 그 예수. 그래서 경건의 모양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대로 사는 것을 부인하는 종교. 이것이 바로 타락한 개신교회와 천주교회를 아우르는 공통분모였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왜 핍박의 불이 꺼졌는가? 오늘날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했던 신앙의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진리가 너무나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 거의 경건이 없다. 참 저 사람 경건해. 참 경건해. 예를 들면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생애는요, 너무너무 경건해서 그 옆에 죄를 가진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죠? 그분의 거룩한 의가, 순결하심이 환한 빛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뭐가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드립니다. 불언간. 사도시대 이후로 없었던 완전한 진정한 경건의 참된 부흥이 일어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뭘 가리킵니까? 늦은비 성령입니다. 우리 약속된 참된 경건의 부흥, 늦은비의 약속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 더 읽어드립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 그죠? 계시록 12장 17절의 전쟁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사단이 분노하겠다요. 누구에게? 경건한 자들. 우리 수없이 외치는 바로 죄를 승리하는 14만 4천의 군대가 출현되어질 때 마귀는 가장 큰 핍박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하나 더 읽고 본론을 좀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과 영속성과 그 의무에 대한 그릇된 개념 때문에 성화의 관계에 대한 오류를 가져왔고 교회 내에 경건의 표준이 낮아져 버렸다. 우리 시대 신앙 부흥의 가운데 성령과 능력이 결핍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가 가진 믿음과 경건의 부흥이 일어난다면 다시 핍박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좋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의 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가르친 진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특별히 제가 이 주석을 중심으로 신의 성품, 장성한 분야, 완전을 다 정리해 놓았는데요. 일맥상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조금 복습을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제세를 재린 교회가, 이 재림 교회가 탄생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유일무이한 구원의 진리를 이 교회에 수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성소 정결, 예수의 재림을 가능케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재림의 그날에 서게 하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재림의 날 설 유일한 사람들은 짧게 말하면 그분의 얼굴에서 반사되어지는 빛이 반사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초기 문제 말씀처럼 정말 그분의 재림의 그날에 중보자 없이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그분의 품성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재현되어야 한다. 전통적 역사적 그리스도로는
우리와 같은 죄된 본성, 타락한 본성, 하지만 한 번도 죄에 굴복하지 않은 본성, 그런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우리와 동일하게 혈과 육을 타고 태어나신 분,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마리아의 뱃속에서 마리아의 모든 조상들의 유전을 그대로 물려받은 인성, 성경대로 말하면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범사에 동일한 감정과 연약함과 느낌으로 모든 일의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님, 타락한 육신의 정욕이 가진 그 정욕에 충돌되어지는 모든 시험을 당하신 그 동일한 육체, 스스로의 힘으로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이 예수님은요, 때때로 예리신 말씀 보시면 새벽 미명에 울부짖으셨대요. 우셨어요, 아버지께. 왜요? 사망에서 구원을 아버지께 매어 달리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육신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해요. 뭐로? 죄의 법으로요. 누구도 사망의 법, 육신을 지배하는 사망의 법에서 인간 스스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지배하는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이 정욕에 스스로 이길 능력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인성으로 아버지 앞에 매어 달림으로 승리하신 그 육신으로 주님께서는 사셨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이 교리가 일반 기독교에서 가장 극렬하게 재림 교회를 공격하였습니다. 특별히 참고로 1950년 초반까지 이 재림 교회는 100년 가까이 한 번도 이 진리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1850년부터 1950년까지 100년 동안 무려 예언의 400번,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들의 책에 800번, 도합 1200번, 한 번도 바뀌지 않게 동일하게 예수님은 타락한 이후에 인성을 가졌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이정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견해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그리스도로 타락전의 인생의 교리가 살짝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타락한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사람은 타락전의 아담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으로 받은 죄된 경향을 유전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상간의 신학 강의를 들어보면요, 경향, 성향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경향을 가지고 왔는가? 성향을 가지고 왔는가?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취하셨는가? 이것 때문에 1시간 논쟁을 하는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새로운 그리스도로는 예수님 우리처럼 유전되어지는 죄된 경향을 안 받았다. 그러므로 유명한 신학 박사는 그렇습니다. 예수의 시험은 이런 시험이었다. 이 돌을 보고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신성을 사용하는 시험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와 본질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완전주의자이다. 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타락전의 인성으로 왔다는 가르침에 근거한 주장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동일한 시험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는데요, 악한 동무들이 주먹을 쥐고 예수 얼굴을 막 치려고 막 자극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 자극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육신의 정욕, 자아가 반응하고 싶은 충동을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단순히 슬프다, 배고프다, 피곤하다, 자고 싶다 라는 시험을 넘어서서 우리가 죄를 짓는 유혹을 당하는 모든 유혹에 똑같이 뭐 하셨습니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처럼 타락한 죄된 유전의 경향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경요. 강렬하였습니다. 예수님도요. 너무너무 강렬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이 아담의 후손들처럼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유전, 후천적으로 습득된 그런 죄가 없었다.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라고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죄된 경향을 취하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에 안으로부터 시험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가르침이 마지막 대열 속으로 들어온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합니다.
진정한 계심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들은 죄 없는 생애를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인성으로 나타나서 살았던 그 예수의 생애를 좋아는 하지만 그렇게 닮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주어진 신선한 새로운 이 처방전이 바로 새로운 그리스도 타락전의 인생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대속은 강조하지만 모본은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지만 칭의는 강조하지만 성화는 빼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칭의 성화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일단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강조하지만 사실 은혜도 제대로 강조한 문제가 없지만 은혜를 강조하지만 순종은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그리스도론이 들어오면서 나타난 그런 양상들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재림교회가 원래 강력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그런 거절한 줄 아십니까? 우리 어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무염시태설, 원죄설을 반대하였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무염, 보통 우리의 부모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성정의 오염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그런 오염을 안 가지고 태어났다. 이것이 무염시태설이에요. 또 우리는 범죄하기 전,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이미 죄인이다. 아담의 죄가, 본래의 죄가 우리에게 물려진다라는 원죄설을 이 재림교회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원죄설은 로마 천주교의 유산물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원죄설을 쓰고 있지만 때때로 양심적인 이 신학자들은 원죄설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부담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의 죄다. 깨어진 관계다. 사망이다. 라는 부분으로 죄를 정의합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게네시는 이렇게 말하죠. 만약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 뭐가 될 수 없죠? 모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우리의 본성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받는 시험을 그분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만약 그가 시험에 굴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조력자가 될 수가 없었다. 예를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왜 로마 천주교는 신부를 만들었죠? 왜 마리아를 신으로 모셨죠? 간단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서 직접 만날 수 없어.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인간 중보자. 잘 들으세요. 뭐가 필요해요? 이게 천주교는 한편으로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중보자 누구밖에 될 수 없어요? 인성을 지닌 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인성을 지닌 예수님이 있지만 우리 인성과 다르니까 좀 멀리 놔두고 그 가운데 누구를 끼워둔 것입니까? 예, 그게 바로 로마 천주교의 거짓 교리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생겨요. 잘 들었어요. 재밌는 얘기예요. 아, 저들도 우리와 뭐해? 같아. 목사도 범죄하는데 신부도 범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공부했죠. 교회 방을 만들어서 죄를 모시고 살았죠. 유대교회가. 기억하시죠? 부도덕을 성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교회 안방을 준 것이 유대교회의 모습이었죠. 특별히 느헤미야 보시면은 교회 방 만들어 놓고 12금 도둑놈 같이 살게 만들었죠.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놀라운 얘기죠. 쉽게 말하면 뭐 뜻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죄를 가진 채 예수를 믿어요. 죄를 가진 채 교회에 앉아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장로 목사가 돼요. 죄를 가지고 하늘에 간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는 절대로 하늘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교리가 더러운 거죠. 왜 들어왔는가? 다시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개심과 중심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들 앞에 새로운 돌파구처럼 특별히 이 신신학은 이런 가르침으로 들어왔는데 사랑이란 그 단어에 포장해서 눈물과 감정과 감성을 자극해서 마치 큰 은혜와 하나님 임재하신 것 같은 이 착각으로 만들어서 야 신선한 새로운 복음처럼 소개해서 엄청난 속도로 수많은 재림교회를 이 교리가 싹 점령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 이상을 견뎠던 진리가 짧은 몇 년 만에 싹 바꿔버렸어요. 이만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요.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준비한 새로운 인성론이 대체적인 입장, 대안적 거리서도론 제3의 인성이 지금 우리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합니다. 타락전도 아니고 타락 후도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조금 읽어드리면 이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선구자들은 예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인성을 주님께서 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수요사망처럼요 4,000년간이요 4,000년간 타락한 아담이 아니에요. 타락한 후의 아담의 본성도 아니에요. 사실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언제 본성입니까? 4,000년간 지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죠? 더 세밀히 말하면요 육체의 정도도 아니에요. 지적,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한 이후의 인성을 취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쉽게 말하면 뭡니까? 타락 후에 아담이 죄를 이기는 것과 지금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아담은 훨씬 쉬웠어요. 그래서 은혜를 조금만 주면 돼요. 우리는 지금 조금 정도 은혜가 안 돼요. 충분한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하지만 차별이 없습니다. 맞죠? 네, 똑같아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앞에 생략합니다. 제3의 대안론이 뭔가 어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컴퓨터 때문에 애를 먹었죠. 순수한 연약성, 배고픔, 고통, 연약함, 나무 맞으면 아프죠. 이런 육체, 이런 고통, 이런 연약함. 하루 종일 주님은 일하고 피곤하셨대요.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뭐 하셨습니까? 콜콜 주무셨죠. 그런 연약함. 또요. 예수님이 종종 동정이 그리웠대요. 동정. 그래서 누구 집에 자주 갔습니까? 나사로 집에. 그렇죠? 이런 것들만 유전받았다. 이것은 죄의 결과이지만 죄되지는 않은 것이었다. 예수님은 죄의 결과들은 받았지만 죄된 것은 안 받았다. 타락한 죄된 본성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제3의 대안론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견해를 다르게 해버리면 우리는 그분 인생을 통해 주어지는 완전함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과의 투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가진 것처럼 인생을 설명해버린다면 예수의 인생을 뭐 하는 것이다? 파괴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을 찾아갑니다. 하나 시사합니다. 지금도 재림교회는 언제 주님 오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888년에 주님께서 그 기회를 주었고 받았으면 2년 만에 주님께서 오셨다고 예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다 준비되었습니다. 온 하늘은 너 진비를 줄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곳에 그 일에 부응되어지는 하나님의 군대가 출현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결과적으로 이 3의 인성론은요. 타락전의 인성을 가진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배고픔과 연약함은 있지만 죄에 대한 성향, 죄된 성향은 없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이 일이 가능한 사실은 예수님의 사명과 하신 일을 올바르게 뭐 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뭐 하십니까? 이걸 잘 알지 못하면 뭐 할 수 없다? 이 시대의 믿음을 뭐 할 수 없다? 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초기 문집에 2300자 끝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은 셋째 천사를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좀 쉽게 말하면요. 빛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빛을 거절한 채 성소에서, 첫째 간 성소에서 그들이 뭐 합니까? 마귀여 기도합니까? 아니요. 예수님하고 기도하는데 누가 뭘 줍니까? 마귀가 자기 영을 줘버렸죠. 오늘 말씀에 연결하면 그분의 사명과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사명과 일을 거부하고 빛을 거절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누가 주었어요? 마귀가 자기 영을 주었는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빛과 능력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는 없죠? 사랑과 평강이 없어요. 그죠? 빛과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다고요? 사랑과 평강이 없어요. 그죠? 평강이란 말을 여러 번 공부했죠. 죄가 안 고쳐지니까 평강이 없죠. 평강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죠. 죄가 고쳐지는 게 뭐예요? 평강이요, 평강. 누가복음 1장의 말씀. 우리의 발을 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니까 병이 고쳐지니까 평강이 나오죠. 좀 어려운 말로 평강이 뭔가 하면 이사야 32장 17절이요. 의의 열매가 평강이에요. 의의 열매. 그러므로 법을 범하고 살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오직 평강은 의의 열매예요. 그분과 조화될 때 오는 게 평강이요. 이 삶의 대안으로는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단순히 배고프다, 슬프다 라는 그런 연약성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은요. 본질은요. 죄의 법 아래 끌려가는, 사로잡혀가는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을, 본성의 법을,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해 맞습니까? 유전된 성향, 이런 모든 계에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런 인성으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만큼 하고 마무리합시다. 성향, 좀 어려운 단어인데 성향은 성향, 경향이고 시험으로부터 구부러지려는 유혹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시험과 유혹이 오면 자기도 뭐 하고 싶어요? 같이 박수를 치고 싶은 육신의 성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야 시험이 되어지죠. 맞습니까? 시험이 안 되어지면 뭐 고통스러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눈물을 왜 괜히 쇼처럼 흘립니까? 왜 성령을 달라고 눈물로 호소해야 합니까? 왜 금식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종종 극심한 시험이 오면 금식하셨대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시험이 오면 구부러지는 유혹을 받을 수 없는 성질이다. 이러한 성향에 저항하고 거부할 경우 이것은 죄가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시험은 받지만 시험 받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시험이 뭐 할 때 죄가 되어집니까? 굴복할 때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예수님은 죄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악한 성향은 없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악한 성향이 무엇인가? 죄를 지어봄으로 죄의 맛을 아는 사람이 느끼는 성향을 가리켜요. 오징어, 맛있었는데 이것은 주님 없으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이 악한 성향, evil propensiti인데요. 이 부분은 없어요. 죄의 성향, 어떤 부분에 유혹은 받고 시험 받지만 그 유혹에 굴복함으로 느낀 맛을 가진 사람이 느끼는 성향은 뭐하다? 없었다. 와, 이 맛 참 재미있었는데 맞아, 그때 너무 이런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 공부했어요. 순수한 회심은 유전되어지고 배양된 경향성들을 잘라버린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주어서 시험이 올 때 그런 악한 성향이 없었던 그 예수의 마음으로 시험 당하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품성의 완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참으로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오랜만에 우리 다 함께 나와서 우리 연합해서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